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원리 강의하기 전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내지 17절 훈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제5절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기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공한 가운데에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다음 날은 위물, 아랫물 나누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3일째는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식물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5일째는 어류, 조류를 창조하시고 6일째는 포유류,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보면은 무수 시대, 즉 가스 시대가 있었고 거기에서 유수 시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가 생겼고 식물, 동물,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고학자들은 무생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소와 과학의 우주 생성 과정이 6단계로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두고 보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성을 두고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6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24시간 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은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말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6단계의 창조 기간이 과학자들에 의한 지구 생성 과정을 보면 6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맞는다는 걸 보면 성경이 확실히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성장을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장하는 밤 기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성장 기간이 있다는 증거, 그것은 창조 과정이 6일 기간이었다는 내용과 두 번째로 타락으로 보아서 인간이 완성한 후에는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같이 밤 기간이 있었다는 것,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내용이며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성해야만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해야 완성한다는
말씀, 즉 인간은 미완성이었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피조물은 성장 기간이, 자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장 기간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거죠. 그건 질서적 3단계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를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수리적인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삼수적 존재다. 성상, 형상, 중화적 주체, 삼수적 존재다. 따라서 피조세계의 존재 양상이나 운동이나 성장 기간도 3단계로 삼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조물의 성장 기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소생, 장성, 완성기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삼수의 예를 보면 인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면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하나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사위 기대가 이루어지려면 번식의 3단계, 부모, 부부, 자녀 이런 3단계, 또 사위 기대 원형 운동도 정분합 3단계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사유기대는 3대상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3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점을 통과해야 사유기대가 이루어진다. 삼수적 관계를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정착도 3점 지지대가 필요한 거, 산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조물의 완성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자연계도 광물, 식물, 동물 이렇게 되어 있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식물은 뿌리, 줄기, 잎, 동물은 머리, 몸, 사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이나 인간이 3단계 소생장성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숫자를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귀하려면 이 3단계를 복귀해야 돼요. 즉 삼수를 복귀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편 보면 탕감 복귀 원리를 보면 전부 3단계 복귀, 삼수 복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를 보면 이 삼수 3단계 복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 이렇게 되어 있고, 낙원도 3층, 천사도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3천사가 되어 있고, 방주도 3층이고, 노아 홍수 3차 비둘기를 내보냈고, 아브라함도 3제물을 드렸고, 이삭 헌제를 하기 위한 3일 노정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노정에도 어둠 재앙에 3일이 있었고, 출애굽 3일 사탄 분립기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복귀하는 데에 3차의 40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탄을 분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3일 기간이 있었고, 예수님의 30년 사생아와 3년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3인 동방 박사가 와서 3예물을 드렸고,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3대 시험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제자 베드로가 3차 부인이 있었고, 예수님이 운명 후에 3시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삼수의 섭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장기간 3단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한 수리로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 타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장기간을 보내서 완성해야 되는데,
미완성한 입장에서 타락한 거지 완성한 입장에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완성 후에 타락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이 이제 완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완전한 선한 인간이 타락했다면 선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따라서 선의 주체인 하나님도 불안정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성한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다 이거.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선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면 이제 인간 책임 분담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타락했느냐? 미완성기에서 타락했다 이게요. 그럼 미완성기 중에 어디서 타락했느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과 섭리를 보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아담 에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락은 미완성기에서 했다는 결론의 말씀이고 간접주관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장기,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원리로 소생장성 완성기를 거쳐서 성장시켜서 완성하기를 바랬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원리의 주관자로서 한번 그 원리를 세웠으면 그대로 돼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피조물, 만물이나 인간은 소생장성 완성기를 거쳐서 스스로 책임을 해가지고 완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원리를 가지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래서 이 성장 기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원리로 주관하시느냐? 성장한 결과를 보고서 주관하신다 이거. 결과를 보고서. 그래서 이것은 간접 주관이기 때문에 성장 기간을 간접 주관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 기간 간접 주관권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을 안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간접 주관권의 성장 기간에서 만물은 어떻게 그러면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원리, 즉 원리 말씀 주관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힘을 받아서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스스로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리의 자율성 주관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인간 책임 분담을 주셨다 이것이에요.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간접 주관권 성장 기간에는. 그리고 그 책임 분담은 간섭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걸 하나님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원리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지만 간섭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성장 기간에는 스스로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성장해야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95%고 인간 책임 분담은 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그럼 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는 첫째, 자유와 책임으로 성장 기간을 스스로 완성해야만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을 수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책임해야 돼요. 요즘 우리는
이대왕님 중심 삼고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자유와 책임이라는 건 뭐냐? 간섭 안 하겠다. 알아서 스스로 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책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대왕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하기를 바라지 이게 시켜서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게. 왜? 성장 기간 간접 주관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창조성을 닮으면 창조 위협에 가담시켜준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듯이 인간도 만물을 창조했다. 그 창조하는 일에 가담했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조에 가담시켰다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 만물과 인간을 주관할 수 있듯이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 입장에 서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 이거. 창세기 1장 28절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주인의 권한, 만물의 주인의 권한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의 권한을 가지려면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권한을 받으면 천사도 주관하고 지금 없던 게 생긴 사탄도 주관할 수 있고 만물도 주관할 수 있으니 이제 창조성을 닮아서 창조 위협에 가담해서 창조주 입장에 서는 것이 인간으로서 성장 기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만물도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장 기간을 제대로 보내가지고 완성한 인간이 나타나야 만물이 주관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하신 거예요. 따라서 복귀 섭리도 세워준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할 때 연장시켰던 거예요. 중심인물이 책임 분담을 못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말씀을 주시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였고 인간 책임 분담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훈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책임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는 창조주 입장에 서서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주관권인데 이렇게 성장기를 거쳐서 완성한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데 먼저 인간에 대한 직접 주관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주체인 아담과 대상인 해와가 합성일체화 되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한 아담 해와예요. 미완성한 아담 해와가 주고받는 것은 직접 주관권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 완성한 남편과 완성한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소작용해서 일체가 되어서 합성일체
화가 되어야 직접 주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정적 사위기대가 조성되는데, 가정적 사위기대가 조성되면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담이, 주체인 아담의 뜻대로 해와가 사랑과 미로써 수소작용을 해야만 선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직접 주관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담과 해와, 사유기대를 이룬 아담과 해와가 바로 하나님의 완성권을 이루었다 하며,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을 받는 인간은 인간 하나의 모양과 같이 하나님 두뇌의 명령에 의해서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동하고 정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직접 주관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사위기를 이루어서 완성한 주체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아내가 사랑과 미로써 주고받는 상태가 직접 주관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상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은 그럼 어떻게 직접 주관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만물, 하나님을 중심한 완성한 인간이 만물을 대상으로 해서 합성일체화되어 사위기대를 조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심정으로 일체된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이 뜻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주관, 만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만물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돌려준다 이거죠. 수소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 상태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을 받으려면 완성한 인간이 없이는 주관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직접 주관하신다고 원리를 세운 게 아니거든. 인간을 통해서 직접 주관하신다고 원리를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완성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완성한 인간과 만물이 주고받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완성권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에는 만물이 고대고대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만물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완성한 인간이다. 완성한 인간. 따라서 만물의 소원을 들어주려면 우리가 완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 삼고 완성한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가 미를 가지고 남편에게 돌려서 완성한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부가 만물을 사랑하며 주관할 때 의식주 있죠. 먹고 입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주관을 할 때에 만물이 직접 주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그런 부부가 나타나기를 6천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소원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완성한 부부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장 기간과 완성한 사람, 신성인은 어떤 경지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으로 스스로 자라니까 됐지만 인간의 성장을 보면 인간이 나죠. 나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나는 보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도 성장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성장하는 것이 뭐냐? 생리적인 성장, 육신의 성장을 말하죠. 즉 식욕, 정욕, 잠욕 이런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가지고 육신이 성장하는데 여자는 소생칠수, 장성칠수, 완성칠수 21살이면 완성한다는 거예요. 몸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8수로 24살까지면 몸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해요. 완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완성했다고 해서 인간이 완성해요? 아니에요. 뭡니까?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도 완성해야 되는데 마음도 여자는 21살 때까지 인격적 성장을 해서 자기의 영인체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말씀을 순종해서 체험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남자는 24살까지. 그래서 인간은 육신과 마음이 완성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하는 것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나으면 아빠 엄마 보고 자연적 아빠 엄마 배우지요.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압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지금 낳는 애기들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21살 때까지는 완전히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인간이 자유와 책임 분담을 실천해서 인격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말씀 심판, 인격 심판했죠. 그래서 인격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심정 심판, 심정을 채울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완성 인간이 되었습니다. 완성 인간이 되면 어떤 경지가 되느냐?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완전히 닮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상에서는 심정과 사랑과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신인 일체가 되는 거예요. 신과 나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걸 신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을 띤 인간. 그것이 바로 완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기간에서 목표는 뭐냐? 완성인간인데 완성인간은 신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심정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경지, 그것이 완성의 기준이다. 따라서 완전 주체인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은 완전 대상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완성인간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성을 띤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시는, 같이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려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개인적으로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신성이 돼야 되겠지만은 다음 단계는 신성을 띤 아담 해와, 신성을 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합성일체화 되어서 사위기대를 이루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심정이 체울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체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남 뜻을 지금 삼고 남편의 말씀대로 아내가 수소작용을 해서 사랑과 미로 사랑을 채우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관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여자가 주체 아닙니다. 여자가 주장하면 하나님이 올까 말까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가 확실히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완성인 신성인이 지상의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서 완성되기를 기다려 오셨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어.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죠. 살아야 되죠. 신성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이게 축복받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몸 마음이 지금 성장을 해서 완성한 신성인이 됐느냐? 됐습니까?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천년 만에 완성한 인간 신성인이 지상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고 재림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신성을 띄었지만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지만은 가정적으로는 결혼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부인이 없어가지고. 재림 주님께서 가정적 사역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을 받는 가정을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 주님의 사명이죠.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을 받들어서 개인 완성, 부부 완성, 가정 완성을 해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주관받는 분이 계시네요. 그게 누구세요? 이대왕. 네, 이대왕님이십니다. 이대왕님은 신인의 일체를 이루시고 신성인이 되셔가지고 왕비님과 더불어 사랑과 미로서 하나 되셔가지고 참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주관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공식이 남편의 뜻대로 아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왕비님은 남편의 뜻을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복종을 해가면서 사랑과 미로서 하나 되는 부부 완성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직접 주관해 주셔서 모델 가정으로서 모델 신성인으로서 실체를 쓰고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이런 인간의 성장 기간을 통과한 완성 인간, 신성인이 되어가지고 참 부부 승리, 사랑으로 승리해서 참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이상세계, 지상 천국을 만들어 놓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